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분노하셨기에 그들에게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잊으시지도 또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곧 요한은 이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져올 메시아를 예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수많은 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자신들의 죄를 죄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회개와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너무나도 특이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씻는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이는
스스로 목욕탕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또 타인의 회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이러한 요한의 행위는 그 당시에 새롭고 충격적인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한의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반항을 불어일으키자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고 또 사회적 지도자였던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요한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갖고 요한에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쫓고 요한이 인기를 끌자 그러한 인기에 그들도 동참하고자 요한에게 나아온 것이었죠. 그런 그들을 보며 요한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또 요한은 회개의 합당할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시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요한은 그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요,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가 있으면 하나도 없는 자에게 하나는 나누어 주고 또 세리들, 세금을 걷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정해진 양만 거두고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군인답게 남들을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의 임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만 충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단지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들을 지켜 나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삶의 방식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너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보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2023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성장해 나아감으로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 가리키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모습을 보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정윤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한 복을 주실 것이며 먼 훗날 주님을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거하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